읽겠습니다. 첫째 짐승. 내가 보니 본다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 세상입니다. 한 짐승, 특정한 인물이에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권세를 받아요. 열뿔 권세를. 뿔은 권세인데 10은 텐, 만수에 10, 100, 1000은 세상 권세를 탁 받고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7머리 10뿔 권세를 받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7국가의 우두머리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영광을 차지합니다. 10면류관 10은 만수예요. 면류관은 이렇게 만수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합니다. 지금 교황만큼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많다. 참남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블라스페메오 참남하면 조롱하다, 모욕하다, 헐뜯다 그런 것들. 모든 진리를 헐뜯고 진리를 조롱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여기서 말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7머리 10뿔인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배경이니까. 그렇죠? 종말론 하면 적그리스도만 가지고 한과가 나와요. 아까 성경 종말론 말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국가를 말한 겁니다.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는 같은 시대에 공존했거든요. 같은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전부 이스라엘을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그리스도 국가들이에요. 7. 뭔데? 5머리죠? 로마. 로마도 이스라엘 다 전부 이스라엘만 공격해요. 이스라엘만. 7머리. 근데 하나는 이 머리는 종말의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신약이 와서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쪽 가서 교회를 괴롭힐 공격할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7머리 10뿔이란 것은 마지막에 종말의 국가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뿔이 열이니까 큰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이 종말을 저는 EU로 봐요. 지금 EU, 유럽 통합으로 봅니다. 유럽 통합. 7머리 10뿔 권세를 받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7은 사실 하나의 국가의 마귀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수면, 물 속에는 한 몸이요. 물 위로 애굽으로 나타났다 때리니까 들어갔다 아수났다. 마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7머리 10뿔. 응?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17장 10절 13절을 거기 찾아보세요. 봐야 돼요. 17장 10절 13다 같이 시작. 또 7왕이라 5은 망하여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을 싸진 짐승으로 또 내가 또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읽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요걸 잘 보세요. 보세요. 이상근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도 똑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5은 망하였다가 말은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쓰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5 국가는 망하였다. 하나는 있고 그랬거든. 로마.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는 로마는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 미래 적그리스도 국가니까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박윤선 목사님도 똑같이 해석을 해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섯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국가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국가예요. 그게 세상 나라는, 큰 나라는 다 하나님 대적입니다. 다 대적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교회 대적이 그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이렇게. 자, 다섯은 망하였단 말이에요. 요한이 있을 때, 계셨을 때. 하나는 로마는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독립하고 교회가 괴롭힘 당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교회요, 또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독립해요. 독립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는 다섯이 있고 하나는 있고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헉 성경 그대로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랴. 여기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면은 잠깐 하고 재림한다고 말이에요. 잠깐 동안 마지막 국가예요. 저것만 나타나면. 알려라. 전에서 시방선인 치면 8째 왕이니 7 중에서 8째 왕이 여기서 나와요. 8째 왕이 나간데 7에 속한다.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졸지 마시고. 아니, 정말로 미래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지금 드러난데 긴장이 안 되면 나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세상에. 나는요, 이거 20여 년 동안 혼자 해도 긴장이 되고 밤낮 막 이러는데요. 세상에. 모르니까 긴장도 안 되신가 보다. 그게 종말의 국가에서 마지막 여기서 8째 왕이 난 것이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방금 짐승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8째 왕이 여기서 나오는데 7에 속한 자라.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가 지배자가 8째 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수간자가 저가 멸망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멸망으로 인도해요. 적그리스도는 멸망받잖아요. 내가 10뿔이 10왕이니 10뿔 있죠?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7문이 이 안에 10뿔인데 세상 권세를 다 갖는데 10왕, 이건 10왕, 이것은 EU 국가수예요. 수인데 10은 꼭 10이 아니라 10은 만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개 국가거든요. 15개 국가. 몇 개 국가가 될지는 몰라요. 10이란 건 숫자가 아니에요. 만수. 10, 100, 1000은 성경에서 만수를 가리켜 가득하다. 완전한 수. 땅의 완전수가 10이에요. 영적으로 완전수는 7이고. 그러니까 세대주에서 그전에 10개국 했다고 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12개국 되어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EU가 벼락을 맞아서 EU 해석은 그냥 2단이나 된 것처럼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 이거 가지고 책을 한 권 낼 겁니다. 책 한 권 낼 거예요. 10개 국가가 되든 15개인데 20개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라 내가 옆에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세상에 심어다. 여기서 볼 땐 나라를 얻지 못했어 아직은. 요한의 로마 시대에 계셨을 때가 아직 나라를 잠깐 동안 이루고 짐승으로 더불어 나라를 얻어요. 이게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이게요. 자 보세요. 이거 못 보면 안 돼요. 근데 계시록만 딱 보는데 되지만은 성경 전반적으로 종말을 보려면은 성경 종말은 저것을 하시면 확 다 드나버려요. 2가지만 해보면. 여러분들. 오늘 요한이 5은 망하였고, 박윤호가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적그리스도가 망하였고, 이 순서대로 나타났거든요. 로마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름은 잠깐 동안이에요. 논문 결론은 간단하거든요. 여기서 한 왕이 나오는데 8째 왕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 요리 줘버려요. 그러고 오늘 본문 내용이 계시록이 그거예요. 7머리 10뿔 하면은 딱 들어와야 돼요. 무엇인가? 7머리 10뿔 권세. 그것은 유럽의 통합 권세예요. 이것은 유럽 하나가 아니에요. 애굽부터 있었던 이 세상 나라예요. 수면에는 같은 몸이다 그 말이에요. 몸이요. 시대마다 나타나 때리니까 들어갔다 때리니까 들어갔다 때리니까 들어갔다 뻥 나고 뻥 나고 뻥 나고 뻥 나고 몸뚱이는 같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건드면 죽여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다시 택한 백성은 살아났지만 세상 다 망했잖아요. 교회 건드면 죽은 것이 예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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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8째 왕이 나올 7째 머리는 어디냐? 저는 이 이유로 보는데 왜 그렇게 봅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다니엘서 2장 25절 31절 보면 금신상이 나오는데 여기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그냥 간단히 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금신상이 있는데 꿈을 꿨단 말이에요. 머리는 금이고 양팔은 은이고 배는 놋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철이다. 그런데 이 철의 나라에 날 때 뜨인 돌이 나타나서 돌 하나가 나타나서 여기를 때려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 바벨론.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요. 다 통일되어 있어요. 칼빈, 루터, 이상근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여기는 바벨론, 메데, 바사. 다 통일되어 있어요. 여기는 헬라. 이상 없어요. 칼빈까지. 여기는 로마. 이상 없습니다. 다 여기까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학자들이 다 통일시켜놨으니까 다니엘서 2장 해석이 이렇게 됐다만. 그런데 마지막에 발이 어디냐? 발이 어디냐? 무천년에서는 로마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반복한 것이다. 이래버려요. 전철에서 이것은 종말의 국가다. 이렇게 종말. 무천년은 꼭 2개 나오면 뒤에 것은 앞에 것을 반복한다고 그래요. 71회도 그러고 부활도 2번 없다고 그래요.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저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천년과 전천년은 거기에서 확 달라버려요. 다른 것은 다 갖고 신앙적 차이는 없지만은 자유주의는 다 무천년이에요. 자유주의는 캐톨릭은 다 무천년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무천년은 귀한 것이죠. 자유주의나 캐톨릭 무천년은 접근하면 큰일 나요. 죽어요. 저는 무천년하고는 안 맞으니까 너무 안 맞아버리니까 너무 안 맞아버려요. 성경은. 자, 여기서 뭐 다른 건 이야기할 것 없고요. 이것이 그러면 넷째하고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게 싸움이거든요. 싸움이에요. 그럼 보세요. 계시록 17장에서 결판 나버려요. 성경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망하였고 로마는 하나는 있죠. 하나는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발하고 두 다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계시록 17장에서 이르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하나가 아니라는 걸 밝혀 둘이라는 걸 밝혀 하나는 이르지 발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이래도 못 알아듣으면 안 됩니다. 저건 혹부나도 연구한 겁니다. 뭔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다리하고 세상의 다리하고 발가락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들 발가락 여기보다 발가락이라는 사람 있어요? 나 물어봐야 되겠네. 배하고 여기 다리 넓적 다리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리하고 발가락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어떻게 같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이 발가락의 나라가 이유예요. 이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단시장 보면은 발의 국가는 넷째 나라가 나뉠 것이며 그랬어요. 로마에서 마지막 때 나눠져요. 근데 지금 EU 국가는 과거 로마 제국에서 다 갈라진 나라예요. 15개 국가는. 첫째요. 똑같은 갈라진 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그 다음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치르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온 국가 중에서 강한 국가가 있고 약한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는 다 5천만 인구 넘어요. 룩셈부르크, 에이레는 400만이에요. 얼마나 강하고 약한 나라가 딱 둘이 섞여 있어요. 꼭 그대로.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돼요. 꼭 그대로요.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인종으로 하나 되나 반목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 보면. 그런데 독일과 영국은 게르만족이고 프랑스,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인종이 달라요. 해운길이. 하나가 되나 섞이나 반목한다. 지금 EU는 하나로 됐지만은 서로 지금 싸워요. 영국 계열과 영국은 지금 유로 안 쓰잖아요. 반목하자. 딱 정확히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강대 국가니까 국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유럽은 EU는 의회를 구성하고 화폐까지 만들고 국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단지 하나 발가락이 열이니까 10개 국가다. 그때 촉이 조금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런 거 가지고 저 전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전체를 부정하면. 지금. 그래서 발해 국가가 딱 나오면은 똑같아요. 똑같은 지금 지도 펴놓고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발해 국가가 지금 유럽연합체. 유럽연합체. 이게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뜨인 데는 재림이에요. 재림. 때리면 여름 타작마당 초림이야. 이게 초림이라 뜨인 데는 초림으로 보거든요. 무천년은.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승리했다. 세상을 부셨다. 영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 다 없어져 버리는 금신상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건 영적이 아니에요. 재림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심판해버려요. 심판합니다. 이게 무천년은 초림의 포커스를 두고 전천년은 재림의 포커스를 두거든요. 재림은 무천년 가지고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접근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로는 무천년 가지고는 연구가 안 돼요. 그냥 다 영해버리고 씌워버리고 이렇게 무천년 하시는 분이 계시록이나 보면 얇어. 간단해요. 전천년은 성경 막 입증하려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대개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요. 자, 관요. 여기서 그러면 일곱 머리가 발이 그 일곱 머리째예요. 여기서 여덟째 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그 EU는 여러분들이 1957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출발했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유럽은 70 내지 80%가 지금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하나만 뽑는 것만 남았어요. EU가.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황이 유럽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계시록은 핸드리스 말한 대로 종말의 징조는 수직적으로 어느 시대에 다 나타나는데 이 시대에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13장도 일곱 머리 뿔도 이 시대에 지금 거의 이 시대로 해석해야 돼요. 다 이 시대로 해석해야 돼요.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은 힌돌 인터넷 들어가셔서 성경 종말론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로마의 회복 그거 보면 로마 부분 딱 보면은 저게 상세히 공부가 나오니까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좀 아시겠어요? 더 이상 길게 못해요. 난 이제 갈라요. 자, 봅시다. 주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렇게 열 권세를 가졌고 아까 마지막에 유럽 통합 국가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거기를 지배합니다. 머리가 7이라. 애굽부터 실상은 그 적그리스도 속은 하나예요. 7머리 영광을 이어받아요. 뿔에는 10명이고 그 머리에는 참이름 이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적그리스도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적그리스도가 흰말입니다, 이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다 흰말 똑같습니다. 마태음 계시록 6장 똑같은 인물이에요. 내가 본 적그리스도는 표본 갖고 신속하게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금 교황이 이 앞에 260 몇 명의 교황이 다닌 거리보다 지금 교황 한 사람이 세계를 더 많이 다녔습니다. 얼마 전 세계를 다 누벼버렸습니다. 표본은 신속해요. 받은 공 갖고 힘을 가졌어요. 캐톨릭이 굉장한 힘을 가졌습니다. 한국도
이 추기교회나 캐톨릭 잘못 보이면 안 돼요. 어느 나라나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톨릭은 국가지 종교가 아닙니다. 바티칸 국가가 대사 다 파견했어요. 종교를 가장한 국가입니다. 바티칸 캐톨릭은요. 여러분들이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이번 사자 입각과 영적으로는 잔인합니다. 다 진리를 파괴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다 개해줘요. 사탄의 역사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부 나타. 마지막에는 데살로니가 2장 3장 성령이 막을 때 막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넘긴다고 그랬죠. 우리 봤잖아요. 전부 줘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이 됩니다. 평화의 왕. 거의 대환란 시작이에요. 딱 시작인 겁니다.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 시대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 익진 않았지만은 초기 이런 것은 다 나타났어요. 대환란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머리 하나가 상하게 돼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황권이 1798년에 교황 비어 6세 나폴레옹 부하 베드레헴의 장군에 의해서 옥사당했거든요. 그때 바티칸 캐톨릭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다 죽었거나 마찬가지인데 1929년엔 2월 10일 무소린이 그냥 다시 캐톨릭을 살려놨어요. 다시 회복 살아났습니다. 세계의 지금 지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화, 이 모든 경제까지도 보면 캐톨릭이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겁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적으로 캐톨릭을 적그리스도, 계시 17의 음녀가 캐톨릭이다 칼빈도 다 정의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도 구려서는 안 됩니다. 다 짐승을 따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다 따릅니다. 아주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절 봅시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마귀 사탄이 다 적그리스도에 다 잡는다. 모든 세상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요. 경배한데 지금 경배를 사는 미국의 대통령 못 받습니다. 누구든지 경배 못 받습니다. 지금은 전체 종교를 통합할 자, 지금 혼합주의 다원지가 로마 캐톨릭은 종교 통합의 본산지입니다. 지금 그분만이 경배를 받게 돼요. 거기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연결을 두 눈 뜨고 보자. 할렐루야. 한 장 한 장 긴장돼서 못 읽어가요. 진짜 이 시대로 풀어집니다. 어제 짐승의 역할, 짐승이 큰 말과 참난다는 말 비질입니다. 이거 막 말해버려요. 지금 예수 말고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 하나 되자. 전부 참남된 말입니다. 전부 참남된 말이에요. 마리아 숭배하고 온 세상에 여러분들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니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마리아에게 절하고 난리를 친 것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캐톨릭에서는 교황주일까지 생겼습니다. 교황주일이 생겨서 사람을 기념하는 주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목사가 영광받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목사가 존경은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성도에게 존경은 받아야죠. 영광 누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 이것이 뭐냐면 11장에 42달 동안 그 뜰에 있는 자를 두라고 그랬죠. 짐승 통치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하나님을 해방한 거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장과 똑같잖아요.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거한 자를 해방. 이것은 성도들을 해방한 겁니다. 성도들을 적그리스도가요. 장막에 거한 자를 해방해요. 해방합니다. 성도들을. 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성도는 누구냐? 이 성도는 이것은 쭉정입니다. 그 앞에 있는 장막에 거한 자는 해방만 받되 이기고 저버렸거든. 짐승에게 진짜는 성도가 아니에요. 말만 성도라고 썼지. 왜 그러냐면 계시록 거기다 밑에 적어놓으세요. 17장 14절 적어놓으세요. 17장 14절은 성도가 짐승과 싸워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이긴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진 사람은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여기서 많은 계시록 주석들은 여기서 순교자라고 보는데 너 순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앞뒤가 안 맞아버려. 17장 14절과 짝이 안 맞아버려요. 짝이 안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장막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이것은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는 참성, 하늘이니까 하늘자부터는 다 준 거예요. 이거 참성도고, 밑에는 짐승에 져버리니까 가짜 성도예요, 이건. 가짜 성도입니다, 아주. 이때는 가짜 성도는 짐승에게, 이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짐승에게 미혹당해서 멸망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하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살후 2장 3절 이하에. 틀림없는 겁니다, 이게. 전체 성경을 연결시켜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안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안 어렵지요? 그냥, 할 수 없이 안 어렵다고 하셔야지. 얼마나 쉬워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하나님을 해방한단 말이 그게 어렵소. 하나도 안 어려워. 그 다음에 봅시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이게 전 세계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통치자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통치 못해요. 한국 대통령이 통치 못해요. 러시아 대통령 통치 못해요. 그러나 유럽의 대통령은 통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종교를 통합한 교황이 된다면 종교적으로 세상을 다 대사 파괴했기 때문에 통치할 수, 다스릴 수가 있는. 아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 경배해버려요. 짐승이 로마 황제에게 다 경배해버렸거든요. 경배 안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거기 갑바도기아 갔거든요. 유대인이 누가 다 경배해버렸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전부 편하게 살았잖아요. 초림 때.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의 경배. 이것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절도의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와서 이 세상. 근데 이 짐승이 보세요. 절대 이거 뿔 달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격적이고 평화주의자고 기가 막히게 세상도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세계 평화를 해결할 겁니다. 대환란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우러러봐요. 그럼 누구겠어요? 누가 전 세계 우러러볼 사람이 지금 누구겠냐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어느 나라 국가 대통령은 안 돼요. 한 나라는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통합해서 세계를 종교전쟁 지금 헌팅턴 하버드 교수 말한 대로 문명 충돌 그것을 방지하고 이럴 사람 그 사람이 다 경배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세계의 메시아가 될 겁니다. 지금은 왔잖아요. 여러분들 월드컵 할 때 영웅을 기다리죠? 지금 영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선수, 영화배우 이런 사람은 영웅으로 따지잖아요. 세계 존경할 대상이 없어졌다고요. 진정한 평화주의자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영웅이 한다는 것 같은데 월드컵 히딩크 그냥 난리 나불듯이 진짜 전 세계가 떠들썩한 영웅으로 탄생이 나타날 겁니다. 틀못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8절 죽임이나 어린 양의 생명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임 어린 양의 생명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을 말한다. 생명책에 창세일은 농명되지 못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따라가 버려요. 구원받을 자만 빼놓고는 다 따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예요. 꼭 그 말, 살후 2장 3절 이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다 여기에 미혹돼서 다 멸망받게 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말과 이것이 짝인 거예요. 살후 2장 3절 이하와 이 8절 꼭 적어놓으세요. 꼭 적어. 그래서 전부 적그리스도 다 따라옵니다. 전부 로마 황제 따라가보고 갑바도기아 여기만 초대교회들이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하는 자만 마지막에 남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하게 먹어요. 그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또 내가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귀때기. 누구든지 귀때기가 있으면 들어라. 얼마나 안 들으니까 귀가 안 뚫렸으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은 있으리라 그러는데 그 인내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나타나요. 종말은 적그리스도에게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이야기는 강단의 교회에서 지금 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적그리스도에게 타협하거나 하면 전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첫째 정성이 딱 나서 둘째 정성 봅시다. 온 세상에 또 봅시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까 첫째 짐승은 그 용이라면은 그 졸개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졸개가요. 똑같아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땅은 타락을 말한다. 타락을 말해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타락한 종들이 여기를 혼합주의자들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게 봅니다. 양같이 완전히 곱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절대 뽀드렁이 찾으면 안 됩니다. 이 뽀드렁이 난 게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이고 모든 종교가 다 고지 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두 뿔이 있고 이것은 세상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 양쪽 권세를 다 가진 그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용처럼은 말한 것 보면 용이요. 그걸 알아야 돼. 따라서다. 말한 것 보면은 설계한 것 보면은 용이냐 성령의 역사냐 분별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 설계가 어떤 것이냐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괜찮습니다. 석가가 탄일했으니 우리가 기뻐해 줍시다. 석가 탄일에 우리 축하합시다. 프랑카드 내걸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얼굴이 착해도 그것은 용처럼 말한 것입니다. 아멘? 큰일 날 것입니다. 12절 거기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요. 새끼 양들. 그렇게 적그리스도 하나 돼서 적그리스도 권세를 받아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신사참배 때 그 참배론자들은 일본 권세를 가지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짐승의 경배해. 땅에 거한 자만 경배해. 땅은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하늘에 거한 자는 적그리스도 경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니, 땅에 속한 자만 경배, 예배하게 만들어요. 예배, 경배.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라. 적그리스도 경배하게 합니다. 거짓선지자 역할이 적그리스도 경배하게 해요. 로마 황제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그 말이에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이적을 가져갑니다. 아까 두 증인은 말씀의 불을 하지만 여기는 이적, 표적, 은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절, 24절 보면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없는 택한 자면 똑같아요. 어쩌면 이런 짝인지 몰라. 그래서 이 표적 조심해야 돼요. 표적을 은사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 땅에 내려하고 짐승 앞에서 봐서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해요. 땅에 간 자들 미혹하며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표적으로 미혹한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일을 칼에 상하였다가 살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적그리스도 우상 전부 땅인데 이건 땅을 차지해. 땅 타락을 만한 거예요. 참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5절.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겨져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이 말한다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떤 분은 컴퓨터가 말한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확신이 안 서고 그때 봅시다. 어떻게 말한가. 대화할 때 일이니까요. 제가 모든 자 전세계 큰 자나 부자나 분귀한 자이자나 종들하여가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오른손과 이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는 이건 돈입니다. 돈. 사고 팔고 못하게 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에요. 또 적그리스도가 활용한 통치수단이에요. 통치수단.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나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이거 좀 보세요. 나는 로마 유로화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동전의 교황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로화예요.
여기 보세요. 666인데 666 봅시다. 666이 아주 정말로 이 시대에 다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다 나타났어요. 이 시대로 벌써 해야 돼요. 666이 뭐냐? 어떤 사람은 사탄의 활동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네로 황제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 그렇게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원리는 종말에 될 일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짐승의 수니까 적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666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그런데 지금 교황의 쓴 모자에 비카리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대리자 이것이 라틴어로 품은 666으로 나와요. 666으로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인 사람은 풀이하면 숫자가 666으로 나와요. 예수님은 777. 다 좋은 것은 777로 나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것이 1980년 이전까지는 전부 사탄의 활동이나 아니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네로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감을 못 잡았어요. 근데 80년도에 화폐로 딱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최근입니다. 최근이에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이름이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세계의 화폐인데 그것이 사고 팔고 보니까 화폐예요. 화폐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화폐냐? 1. 오른손과 찍어지고 이마에 찍은 화폐예요. 오른손과 이마에 찍어가지고 사고 팔고 해요. 그런 시대가 나타난다고 요한이 본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나타나면 재림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놀라운 시대입니다. 놀라운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가 막힌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셔야 돼요. 예.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좀 두고 보더라도 이 매매 봅시다. 매매가 어디까지 왔냐면 좀 보시오. 지금도 상징이다. 신학교 교수들은 대부분 상징이다 그래요. 교수들 학문적으로 나가니까. 이번에 타임지에 뭐라 하냐면 종말론은 신학교 가면은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건 성경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는 사회현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타임지에서 그러고 말했다니까요. 읽어드렸잖아요. 종말의 현상을 성경의 현상으로 안 보고 사회현상이라 한다고. 놀라워요. 이 시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이 훌륭하고 좋지만은 종말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많은 부분 영예를 해버려서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는 이제 더 확 열리면 다 교수님들도 난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 화폐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자급자족 그 다음에 물물교환. 나 이것만 생각하면 인간이 만족이 없어요. 이거 보시라고. 이때 자급자족 자기가 다 만들어 쓰다가 반은 만들고 반은 바꿨으니까 행복이 온 거예요. 이것도 불편해. 이렇게 주조시대. 세상에 소금 한 가마니 지고 가다가 허리에다가 돈 가서 한번 사버리니까 얼마나 천국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거워. 그래 집회시대. 종이든 천국이 온 겁니다. 새 돈 안 가지고 다니다 종이든 천국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가 온 거예요. 종이돈도 문제가 있어요. 잃어버리거나 1억 가지고 가려면 산더미같이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수표 시대가 온 거예요. 수표. 종이 한 장 딱 1억 써버리면 끝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편리한 시대. 이것도 불편해. 수표 쓰고 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카드 시대가 온 거예요. 카드는 쓰지도 않고 딱 해보면 편리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6번째까지. 그 다음에 7번째 이마와 오른손에 카드를 찍어서 화폐 대신하는 시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 여기도 전자화폐까지 온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아이고. 전자화폐였어요.
지금 전자화폐 왔는데 크레딧 카드는 카드 쓰면은 그 서류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전자화폐가 곧 전 한국과 세계적으로 통용돼 버려요. 한국도 일부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냥 전자로 다 처리돼 버려요. 전자화폐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까지. 그 다음 단계가 뭐인가? 오른손이나 이만에 전자화폐를 찍어서 화폐 대신에 끝나버려요. 이렇게 와버렸어요. 아니 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 환장하겠어요. 세계은행이 발표해버렸습니다. 오른손 이마에 찍는다. 이마, 얼굴, 손, 지문 그래가지고 화폐 대신하고 앞으로는 열쇠 필요 없어요. 자기 아파트 딱 가서 일하면 딱 열려버려요. 딱 열려버리고 이마 하고 싶으면 이마 딱 이러면 열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모든 범죄는 돈입니다. 카드니 현찰이니 이것 때문에 살인사건 나온 거예요. 모든 범죄는.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자 하려면은 돈이 없어져야 돼요. 지금 세계 경제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지문을 이용해서 이것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떠버렸습니다. 이걸 화폐를 대신하면 목은 못 잘라갈 거 아니야. 잘라가도 소용없거든. 그래서 완전한 지폐 시대로 생각한 거예요. 완벽한 지폐가 나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세계가 통합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세계를 통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럼으로써 대환란 시작되면 이걸 시작돼요. 저는 전 3년 반 환란 전반기는 평화시대니까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하고 후 3년 반 안 찍으면 못 살아요. 로마 황제 때 니벨루스 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안 받으면 쫓겨나. 그것이 갑바되게 간 거예요. 받으면 황제를 숭배하고 편리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긴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거 받았다 해서 문제가 생기겠는가? 문제가 생기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쭉 보면 안 되면 짐승표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잘 들으세요. 이걸 정확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대환란 시작돼요. 대환란 시작돼요. 시기적으로. 대환란 딱 시작. 누가 하냐? 모르게 안 와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통해서 대환란을 선포합니다. 딱 알아요. 세계. 그때의 첫째.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믿음과 관련시켜요. 믿음. 이거 표를 받으면은 적그리스도 경배하게 한다거나 황제를 숭배. 믿음과 관련시킨 사건이 나와요. 믿음과 관련되지 않고 짐승표로 가는 과정에 과학적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한 건 아무 상관없다고 말해요. 믿음하고 상관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그 전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찍고 롯데월드로 가든 지금 중요한 기간은 열쇠 없어요. 정보개통은 딱 하면 오른손이나 이마 이렇게 딱 하면 문이 살살 열려요. 그 사람 지문 입력해가지고. 저 미군 부대 마산에서인가 거기서 목사님은 왔다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나한테 여러 번 막 보내주고 자기 미군 부대 지금까지 다녔는데 정말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대요. 그분도 신분증을 했는데 신분증 이름 그걸 안 넣고 지문 표시로만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받겠다고요. 내가 괜찮다 그래도 안 믿어요. 목사님만 이거 받아가지고 이것이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도 하거든요. 그분이 목회까지 신학교 나와서 미군 부대 근무하면서 고민을 너무 해요. 그러나 저걸 설명했거든. 대환란 때다. 믿음과 관련시키다. 그전은 상관없다. 지금 어떤 형체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돼 있지 않다. 파서는 그럴까요? 팍 하면서 고민을 막 하냐.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 자료도 막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세계 곳곳에서 화폐 안 쓰고 이 지문을 통한 그런 것이 신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벌써 단계까지 왔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성경 예언대로 이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다 뭐라 쓰냐면 따라서 세계 교회가 알려준다. 할렐루야. 세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이 여기에 분별해 줄 때가 와요. 절대 이건 대환란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보면 짐승표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럼 안 받으면 산다고 그랬거든요. 안 받으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받으면 절대 안 주고 안 굶어 죽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절대 해치 말라. 할렐루야.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단께. 처음에 제가 16년 이거 설명하면서 아주 재밌겠죠. 표 값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집이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이제 66 시대는요. 건물 저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이제 요 화폐가 아니면 못 써요. 요걸 써야만 활용할 시대고 등록금도 못 내고 아마 그럴 시대가 없고 이것이 없으면.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날을 감에서라도 구원시켜요. 아멘. 물질을 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따르고 666표를 쓰면 물질을 지키고 활용하고 그러거든요. 주님 오실 때는 세계교회가 알려줘요. 다 계시록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물질을 버리고 주를 믿음으로 한 자는 휴고돼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아닌 자는 불바다속에 들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일어나. 마지막 때. 이것은 상징이 아니야. 따라 장차 될 일. 거짓 선자는 666 짐승표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거기서 딱 갈라져요. 여러분들 겁나지요.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